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데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즐거운 사람인가? 나는 염려 근심 없이 걱정거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며 보면은요, 자신에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참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염려 걱정 속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즐겁지 못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하나님 때가 돼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후손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축복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즐겁게 염려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흩어진 모든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관리들 또 이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다 한 말씀 하는 거예요. 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집에 가서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과 똑같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을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있다. 근데 그 유언이 아버지가 똑같이 해.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자식도 똑같이 그 유언을 해야 되는. 뭘 우리가 마지막 때 유언을 해야 되는가? 오늘 부모는 그래요. 두고 가는 자식을 걱정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고 쉼을 누리고 즐겁고 복되기를 사실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11절, 12, 13절 딱 가면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행복 안에는 원해 보면은 우리의 축복과 평안한 삶,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른 것보다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은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듣는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 모세가 죽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지만은 지도자는 사라지지만은 본질적인 이 내용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지도자는 바뀝니다. 한 사람은 오되 또 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본질적인 생명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말씀 안으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 교회가 또한 이 코이노니의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무슨 교제입니까? 교회 와서 밥 먹고, 교회 와서 뭐 대화 나누고, 교회 와서 정보 나누고, 또 소외감이 드러나, 또 여러 가지 소외하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서적으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교회에는 어떤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 안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래요, 우리의 보상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 순종하세요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도 영광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책임지시고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명절날 멀리 갔는데 실은 안 갈 수가 없어. 부모님 계시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가 멀어요. 가는데도 멀고 오를 때도 멀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 이번에는 우리 고향 근처가 작년 우포늪이 있어요. 세계적인 늪지입니다. 생태천국인데 고속도로 전광판에마다 동네마다 전부 다 출입금지, 못 들어오게. AI 때문에 양계장 하시는 분들, 오리 농장 하시는 분들 얼마나 가슴이 이번에 미어 터졌어요. 난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는 뭐 철새가 AI 때문에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밀양 쪽에 가보니까 밀양에 선산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아름답던 소나무들이 그렇게 멋있던 재성춘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왜 이러냐니까 머지않아서 한국도 이 소나무가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야. 날이 뜨거우니까, 날이 더워지니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앙들을 실은 자꾸 일어나게 되면 힘들잖아요. 노로바이러스라는 또 이런 좋지 않은 질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더만. 그렇잖아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바다 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방사능 때문에 바다 고기 어떻게 먹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이번 명절을 사실 보낸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행복을 지키고 즐거움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시설은 속수무책이더라. 날아가는 새 철새한테 뿌린다고 방역한다고 그게 뭔 도움이 됩니까? 이놈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이런 소나무 죽이는 제선충 하나 못 죽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만 산이 완전 헐벗어버리. 무슨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행복과 안정과 우리의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셨다. 시게 하신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여기 시게 했다는 이 말은 안식을 말합니다. 루아흐랍니다. 좀 있어 말씀합니다만은 이거는 절대 평강이에요. 전쟁이 없는, 내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없는 영적 구원과 이 신령한 은혜의 상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에이레네, 헬라말로 에이레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것이 뭐로 되느냐?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돈 번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그래요. 소유한다고 행복을 따라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계속 불행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 죽는다면은 한 편의 설교만 뽑아라 그러면은 뭐 할 거냐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죄송합니다. 자식이 불러놓았어요. 다 불러놨어. 그럼 한 말씀 해야 된다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똑같은 말 했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행복하고 힘을 누리고 네 자식이 번성하고 장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여러분 당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유언하면 부동산 남기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걱정 염려 없이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은 목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세상에네 한 대 때려보면 죽었어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가서 얼마나 염려건심 걱정하는지. 돈이 있어 보니까 이제는 남을 못 믿는 거야. 다 도둑놈 같이 보여. 오는 놈이 다 나한테 독약을 먹이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돈 많은 할머니가 시장도 막 못 가고 남밥도 못 먹고 굶어 영양실조로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 다 꺼내버립니다. 여러분 로또 크는데 로또 당첨 보면 당장 이사 갑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남한테 여러분 안 알립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제가 추적 조사를 해봤어. 또 혹시 또 설교 듣고 당장 보따리 싸고 이민 가버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완전 탐이 나고 매력이 나요. 여러분 우리 오페크 알죠? 경제협력개발 그 기구인데 이 경제협력개발국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를 따지보니까 우리나라가 26위입니다. 여러분 교육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에서 11위고 안전도 11위인데 이 주거 환경이나 삶의 만족도 이게 33위라. 참. 그래서 26위밖에 못한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그 지구연구소에서 157개국을 조사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오페크에서 1위고 이 나라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연구한 행복지수가 1인 만족도 1인 나라가 어디예요? 덴마크인 거예요. 놀랐습니다.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순서로 호주 이런 순서로 나가더라고. 북유럽 국가들이 대단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요. 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 덴마크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냐. 첫째는 덴마크 사람 길을 걸어가는데 질문한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다고. 웃으면서. 걱정거리 있냐고. 없다고.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먼저 덴마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9학년을 이렇게 초등학교를 하는데 9학년을 하면서 7학년까지 시험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순도 안 매긴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상도 안 준답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10시까지 하고 또 야자하고 학원 가고 말이요. 그러니까 대학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학 나와봤자. 창의적인 일꾼이 못 되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깨구리 잡고 놀았잖아요. 메뚜기 잡고 놀았잖아요. 자치기 하고 돌치기 하고 그잖아. 널뛰기 하면서 그렇게 놀면서 공부하면서 공부가 열받으면 또 부모가 야단만 애를 고가서 뜯어가지고 딱지지기 해가지고 그잖아요. 더 혼나기도 하고 그런 추억을 갖고 자연 친환경적으로 자란 놀이 문화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 붙들고 인터넷 하면 게임 지한테 다 홀로. 이번에 명절도 보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 전부 다 각자 놀아. 전부 다 와가지고 전부 다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들고 있고 차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대화가 없어. 명절 어디 가도 처가대 가도 스마트폰 하고. 이야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 막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다 그래요. 이게 중독되면 빠지면 어른아이 할 것도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씁니다. 심각한 좋은 정보만 빨리 개쩌고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중독돼 버린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예요. 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 다른 놀이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 덴마크에는 애들이요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고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한다 그럽니다. 자율적인 이 공부를 이렇게 7학년까지 7학년 지나면 8학년 때부터 시험 치는데 대학에 대한 진학할 수 있는 압력을 부모들이 안 준답니다. 압박을 안 한대요. 너 공부해야 출세해. 아버지처럼 안 돼. 돈 벌어. 좋은 데 직장 가.
좋은데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꼭 대학 가야 행복. 직장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야 행복. 좋은 연금 많이 받아야 행복. 이렇게 연결시켜. 근데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도 하나가, 그들은 병원비 전액이 무료랍니다. 개인 주치가 다 있대요. 정부에서 정해준답니다. 실직하게 되면 2년간 급여를 준답니다.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잘 돼 있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대학에 가게 되면요, 억지로 안 가, 자기 좋아서 가는데, 대학에 가면 등록금이 전액 무료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정부에서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놀지 않고 120만 원 생활비 준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실제입니다. 지금 정보를 제가 2014년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거. 그럼 대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즐겁게 하겠어?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물어봐도 진짜 즐겁게 공부하냐? 말 안 해. 다 우리 애들 공부는 많이 하는데 행복주의가 바닥입니다. 실제로는 성적은 좋은데 행복주의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한 거 대해서 칭찬 안 해준답니다. 왜? 그건 한 분야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공부 잘한 걸 평가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평등 사회인데요, 신분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나 노동자나 변호사나 의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은 같이 논답니다. 국회의원실에 가도 그 사람이 가도 그 국회의원 직접 차 타고 차 이렇게 끓여주고 다 서빙하고 이런답니다. 그런 문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뢰 형성이 돼 있는데, 소득이 있는 자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 엄청날지 몰라요. 세금 50%를 낸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불만 안 한답니다. 자원에서 낸답니다. 그 안에 50% 안에는 뭐예요? 종교세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을 본받아서 한 거거든요. 독일 루트교가 거기 들어가서 국교가 루트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11조뿐만 아니라 종교세를 내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하도록 자기 돈이 남들에게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9년 동안 담임을 안 바꾼답니다.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이 아니라 홈닥터처럼 이 완전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엄마 역할을.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신뢰를 쌓고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친목이 그래 잘 되고 조직력이 그렇게 강하다 그래요. 대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뭐 둘이 공동체처럼. 뿐만 아니라 환경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인데, 그 코펜하겐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의 45% 이상이 뭐예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선한다, 이 환경을 우선. 그래서 동화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안드레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나라에 공에 남을 위해서 내가 차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그게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이런 아주 선진국들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창조경제, 그 이스라엘 기부운동을 본받아서 이 창조경제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이런 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호주, 이런 좁은 나라들을 다른 뭐 안 좋은 것도 실은 있겠죠. 그죠? 이 좋은, 근데 행복 지수가 계속 1위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참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당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재산, 돈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금.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학에 정말로 전성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그래서 지식의 출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대학이 우리 하버드대, 예일대, 프리스트대 이런 유명한 기독교 대학들이 세계 1, 2, 3이 다 하잖아요. 출발이 여러분 이 칼리지 대학인데 유니버시티 말고 대학교 종합대학 말고 이 출발들이 원래 신학이 출발됐죠. 신학. 학문의 출발이 신학입니다. 원래 건축, 음악, 예술 다 신학에서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을 말없게 하기 위해서. 이 보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인쇄술의 발달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 찍어내 구텐베르그 성경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출판앱이 발달된 게 지금 그거예요, 실은. 음악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리고 지금은 자꾸 세속화되고 상업화되고 변질돼서 그렇지.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출발됐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 세상 지식이 많아도 행복을 보장 못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당부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자녀를 염려하고 신경 쓴다면은 이 말씀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사실 그걸 말합니다. 당신들의 미래 후손들 번영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여러분 견인차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이게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게는 이 행복과 즐거움과 이 쉼이 오래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죠? 실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AI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선충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돈이 국비가 손에 드는지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방역 다 할 겁니다. 그 사람들 뭘로 보상해 줍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전쟁,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거 아셔야 돼. 우리는 언제 발발할지 아무도 몰라.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종식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 정서를 종식해 줘야 이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쉰다는 말이 1절에 있는 누아우입니다. 누아우. 이게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편안히 쉬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고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구원 가운데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참 안식은 어디로부터?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 안식이 참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의 짐, 경제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 되신 분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런 말씀 하세요. 실은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수고가 무거운 짐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쉬게 하리라 그래요. 누가 쉬게 해줘요?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대학 가면은 좋은 직장 가면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애들이 하나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가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불행합니다. 자꾸 세상은 소유와 좋은 직장이 좋은 학교 나오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아닙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군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은 집단군이 어디라 그래? 보영 어디야? 네 알잖아.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극도의 자기들의 자존감도 강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학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백수 건달라고 이태백으로 살다. 20대 태반이 백수 건달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뭐라 그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성김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참 평강 안에 행복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안식과 쉼과 행복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요, 불충해서 말씀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 3장의 17절 19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과 평안과 보장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쓰면 쓸수록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 4장 1, 2절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도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안식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쉼과 행복과 안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영원히 계속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유언 이 말씀을 실은 한 거예요. 지도자들 불러놓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이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기억하고 잘 알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주셨어.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책임져 줄 거야. 남아있는 대적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땅까지도 대적을 쫓아내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딱 가서 하나님 이런 것을 다 미래까지 보장받고 오늘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딱 뭐라 그러냐 6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뭐라 그래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지도가 됐는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테스트 받는 시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너는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돌봐주겠다. 모세를 붙들어 쓴 것처럼 너를 내가 쓰겠다.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을 자기가 죽을 때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이 말입니다. 야 아들아 딸아 힘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해줘야 돼요. 그것을 받아서 가는 자만이 장래가 보장되고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장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 힘쓰다 이건 하자크란 말입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의 원어 이름이 뜻이 뭐냐면 꼭 붙들고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붙들고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산행을 가다가 떨어지면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면은 하나의 붙드는 나뭇가지가 있었다면 그걸 놓으면 죽는다면은 그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꼭 붙들고 있어요. 그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돈이죠. 몰래 넣어놓은 부금 적금들만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노고를 책임져 줄 거라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 언제 홀락 날아갈지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 건강 아닙니다. 책임 보장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매달려야 해. 과연 뭐냐 성도가. 과연 세상에 거기 있냐? 아까 성만찬 했잖아요. 없어요.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매달려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붙든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진짜 여러분 살릴 생명줄인지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꼭 붙들고 있고 무엇에 매달려 있느냐. 이 하자크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힘과 재능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땀과 재물로 과연 무엇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이 뭐 사업하고 이런 쪽에만 여러분 자기를 꾸미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성실히 애쓴 것들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이 죽을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 그 유언이 나와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는 우리 표현하면 야, 너 좀 사나이다운 사나이, 진짜 사나이가 되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진짜 사나이가 뭐야? 뭐 여자를 잘 보호해주고, 악과 싸우고, 돈 잘 쓰고, 이게 진짜 사나이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진짜 대장부 사나이가 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존경받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네 자식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말. 역대상 28장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보화를 만들어 놓고 근데 자기 손에는 피가 맞대서 성전을 못 짓지만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역하다가 시험 두고 지치고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장로 받고 건사 받고 집사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란과 고난이 있어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만사가 끼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너 말씀 힘써 지키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면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18절에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지킵시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지키기 원합니까? 이 환경을 지키기 원합니까?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침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4장의 6절 7절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 잡고 기다려. 신명기 4장의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 안에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가서 12절 이하에 가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는 땅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번성하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해지고
우리 왕 때 소떼가 많아지고 복을 받으면 만민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도 하나님 모든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동일하게 신명기 11장에 가서 8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강성한 나라가 된다. 네? 땅을 차지하고 날들이 장구하고 하늘문을 하나님 열었어. 복된 비를 주셨어. 너희들이 소산물이 막 소생하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의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한다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앞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집 남겨주고, 아파트 남겨주고, 땅 남겨주고, 돈 남겨주면, 야, 너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자식들 완전 살인자 만납니다.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난립니다. 나눠주고 계시면요, 미리 나눠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괜히 돌아가시기 전에, 죽고 나서 나눠주면, 자식이 나눈다고 하면 완전히 형제들 의의 다 상합니다.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천대만대 영원히 행복하고 안식하고 쉼을 누려야 되고 절대 평강으로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이 땅에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할 사명인 줄 알고 백성 불러놓고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락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